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암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되죠. 이제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악한 길을 갔고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과 가깝게 지내다가 불시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아달랴가요, 다윗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진멸하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이때 여호람의 딸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이 갓난아이였던 조카 요아스 왕자를 숨겨두고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22장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23장으로 넘어오니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린 지 7년째가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군사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의 왕조, 다윗 왕가의 마지막 남은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게 됩니다.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요아스는 왕위에 올랐고 아달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2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7살의 어린 요아스 왕을 대신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고모부죠, 즉각적인 신앙적 개혁과 신앙 회복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요아스가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는데요, 이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요아스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죠.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유다의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아주 짧게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왕의 그 충성을 기쁘게 받았다 의미가 아니고요, 이후에 왕이 이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신전과 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여호야다라는 이 영적인 신실한 그늘이 사라지자 여러분,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이 간신들, 아첨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것을 왕에게 요청했고 왕을 유혹했고요. 아첨함으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서 버린 것이죠.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와 질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누구라고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왕이 아달랴의 학살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여호야다이고요. 이후에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왕으로 세운 절대적인 공적을 가진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어린 요아스를 대신하여 신앙 개혁을 주도했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가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 죽는 그날까지 신실함을 유지했다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했는지 그가 죽자 그를요 다윗성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아닌데요, 왕의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으로 왕이 아님에도 왕의 묘실에 들어간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했음을 설명하는 성경의 언급을 보면요, 그를 왕이 아님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할 정도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의 신실함을 인정했고 또한 그를 존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봐왔고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자랐던 형제 같은 사람이죠. 게다가 여러분 실제로도 사촌지간입니다. 그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왕과 왕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거슬렀던 것이죠. 그들은 공모하여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죽인 것도 참 참담한 일인데요, 그 일을 어디서 행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행했습니다. 다시는 스가랴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본보기를 보인 것이고요, 스가랴를 보내어 말씀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단지 주변에 악한 무리와 신하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직접 주도하기도 했던 요아스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은요 그 신하들, 자신에게 아첨하는 신하들을 충분히 멀리하고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신앙의 개혁을 이뤘다라는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이 있었고, 거짓된 무리들의 듣기 좋은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게 되었고 스가랴를 죽이고 모욕하기까지 이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요아스 왕을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런데 25절을 보니까요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게 되는데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일로 실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쳐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스가랴를 죽였던 바로 그 처참한 방법 그대로 요아스 왕이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는요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됐던 것과 대조되고 있죠. 그러나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자신들이 왕위에 오르고자 반역한 게 아닙니다. 그저 악한 왕,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왕을 처벌했고요, 반역했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를 읽다 보면요,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고 선한 왕으로 살아가다가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사와 요아스가 그렇고요, 요아스의 자손인 아마샤와 우시야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아스 이야기에서는요, 왕이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요아스와 왕이 아닌 제사장임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킨 것 같았지만 후에 가서는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의 그 결말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참 여러 가지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지만 이 새벽에 한 가지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실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안전판, 제어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요, 여호야다라는 제어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신실한 왕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어판이 사라지자 그는 곧바로 악한 길로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않으시죠? 신앙의 여러 제어판들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해지고 불순종해지는 사람인지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 혹은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드러나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신앙의 제어판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이 부교육자로 섬길 때 새벽 기도회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됐던 것이 너무 힘드셨대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가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눈치 보면서 나오는 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모아두고요, 새벽 기도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참여하라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부교육자들이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의무로 돌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저도 새벽 기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니까 이게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조절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데, 교육자니까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참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정작 기도할 시간을 못 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요, 우리의 신앙의 제어판입니다. 와서 졸다 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앉아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제어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패악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신앙의 책임과 의무들을 벗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의무적으로라도 읽고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회와 주중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형식적으로라도 지키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제어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안전한 우리의 안전판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최소한을 하고 있다 라는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돌아서 버리는 우리의 약함을 지켜주는 여호야다와 같은 안전판들이, 제어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에 안 나오는 날, 여러분 나오는 날과 분명히 다르실 겁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았던 하루의 삶이 선명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여호야다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는요 요아스가 범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서 돌아섰던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여러 활동들,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기도회와 예배들, 여기에 여러분 신실하게 참여하심으로, 신실하게 동참하심으로 우리 신앙의 좋은 제어판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어판들을 세워 나가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되새김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아스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모습으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우리 삶에 많은 신앙의 믿음의 제어판들을 세워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요아스가 신실한 왕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가 곧바로 패역한 길을 가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와 같은 수많은 신앙의 제어판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막들을 만들어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수많은 신앙의 활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이 신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안전한 보호막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이 삶의 길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가며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세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11월 9일 이응축제 전도 대상자들을 이번 주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음센터 건축이 시작부터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요아스 왕처럼 신앙의